인생을 보통 경주에 비유할 때 우리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떤 경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거리 경기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은 길다는 거예요. 우리 100m, 200m, 뭐 300m 뭐 달리듯이 그렇게 빨리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2.19km 몇 시간을 달려야 마칠 수 있는 긴 경기와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등하고 2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다리에 쥐가 날 수도 있고요. 목이 탈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그 경기를 끝까지 가는 것, 지구력.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두 번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냥 나는 안 되는갑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을 하다가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심기일전해서 마음을 모아서 그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Final destination, 종착지까지.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날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운 일들을 면제 주십니까? 면제 주시지 않습니다. 허용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인내를 배우고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이 찬양이 터져 나와서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가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뭐 만사형통 항상 그린 라이트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서 항상 안 되는 일도 되고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감기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에 잘 믿어도 맹장이 이렇게 터질 수도 있고요.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간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죠? 혈액암에 걸릴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시련이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변함없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지혜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이 어려운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처럼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뭐를 주셔서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 어려운 역경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수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 우리 지난 교회 2000년 역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뭐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허용하신다. 고난을 허용하신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 없으신가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천대를 참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게 내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셨고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를 수 있죠. 우리는 서로 잘 모를 수 있어요. 부모는 우리 자식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어떤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다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고난이 몰려오고 역경이 있고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그때 뭐예요? 주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왜 나타났는지, 내가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환경에, 보이지 않는 환경,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흔들리는 나의 믿음 가운데 정말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 마라톤에서 뭐예요? 그 마지막 그 쥐가 나고 목이 마르고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경기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예? 옆에서 가족이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응원하는 그 소리, 가족의 그 기대,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이제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어갈 수 있는 것,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잘한 것도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지만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첫 행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그 마음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우리가 항상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헌신되어지고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고요. 힘들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 로마 황제가 얼마나 미친 듯이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예? 또 잔인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했던 그런 불과 같은 시험을 초대교회들이 통과해야 됐죠. 여전히 세속화되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수만 안 믿으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은 그냥 세속적으로 좀 살고 타협하고 양보, 그냥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전혀 부딪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죽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이 말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족한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2000년 역사 가운데 태어나게 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또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 수준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최선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거 얼마나 때로는 아름답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유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오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육적인 물질적인 그런 시련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때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고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그런 내용들, 내 소욕, 내 마음, 내 감정에 더 치우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되어지고 자아 중심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내 본질상 내 개인적인 삶을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주저앉아서 엎어져서 자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은 더 이상 엄두도 안 나고
그 자리에 자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잠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멈춰서는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쟁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전도자를 통해서라든지, 우리의 지인들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고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전도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고집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케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시작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해져 있는 상황 속에 더 이상 내 힘으로 꼼짝할 수 없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것, 에베소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복된 소식을 다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요, 절망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죽음과 같은 상황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다시 일어나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박해가 겹겹이 쌓여 올지라도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게 없던 그 어떤 몰랐던 힘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몰랐던 그런 믿음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귀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져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귀가 없었습니까? 눈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었는데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야죠. 가슴을 쳐야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죠. 나에게 첫사랑이 사라졌구나 깨달아야죠. 내 올무 가운데, 죄악의 올무 가운데 내 발이 이렇게 꽁꽁 묶여서 더 이상 내가 한 걸음도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없구나. 절망해야죠. 탄식하셔야죠. 적당히 살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그렇게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있는 것으로 치고 확인이 안 되지, 있는 것으로 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혹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있는 것으로 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믿은 것으로 퉁치는 거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습니까? 대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가 개척하고 선교해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도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고 우리의 현실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어린 10대, 17살, 16살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영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공적을 세웠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져서 정말 진짜 다윗의 왕권 때에는 나라가 부강하고요. 최고의 그런 전성기를 누릴 때였어요. 그런 다윗도 뭐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거기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요. 뭐가 음욕이 불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탐했죠. 간음을 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애가 생겼어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그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보려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우리아를 그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거예요. 예? 죄는 그냥 그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 더 큰 죄로.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잖아요. 예? 그렇게 거룩한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런 왕이었고 영웅이었던 그도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죠?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요. 나단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단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다윗은 깨달았죠.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고 위장하고 가리려고 했던지.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의 나단의 말을 누구의 말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죠. 듣고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요. 가슴을 치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하고 죄용서함을 구하고 은혜를 다시 구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가슴으로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자복하고 통회해서 돌이킬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요?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배신자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침 뱉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누가 더 나빠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가 다 나쁘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럼 좀 착합니까? 더 낫습니까? 예? 베드로 정도면 좀 괜찮은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는 돈을 받은 거, 은삼십을 받은 거하고 베드로는 돈을 안 받은 거, 그 차이지 뭐.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한 건 똑같은 거잖아요. 더 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결론, 마지막의 차이는 뭘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다시 찾아갈 기회가 없었어요. 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그냥 죽이는 걸로, 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종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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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셨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실족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던 거예요.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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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베드로야,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베드로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란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의 경기, 세상의 삶에 이기는 승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라이벌을 다 이기고 자기만 올라가는 거 이기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뭐 경기할 때 뭐 금메달, 은메달 하면은 나머지 사람도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그런 상대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해서 우리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막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끼리 막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겁니까? 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뭐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이기게 돼요? 우리가 목사는 또 다른 목사와 싸워서 이기고, 성도들은 다른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싸워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대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욕,
내 마음의 정욕, 내 마음의 죄성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이기는 자는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기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뭐 세상에 내 외적인 혹은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오늘 이겼으면 내일도 이기셔야 돼요. 어제 이긴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겨야 되고 오늘 이기면 내일도 이겨야 되고 언제까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날 그 시간까지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기셔야 돼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썼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고 외적인 공격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공격도 마찬가지고요. 유혹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붙들고 어디까지? 마지막 결승선까지 꼬임하셔야 돼요. 견뎌내고 참아내고 뭐를 놓치면 안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붙들시고 주님 앞에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내는 누굴까요? 내가 누구죠? 주어. 여기 내가 준다고 했잖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7뼈를 붙드시고요. 7 금촛대 사이를. 7 금촛대는 교회거든요. 7뼈는 교회를 섬기는 사자, 목회자를 이야기해요.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또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에덴 동산 중앙에 2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를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눈이 밝아져서 타락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아담이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리면은 죄가 있는 가운데 영생하면 큰 문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화영검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기는 성도들,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먹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죠? 바로 그 에덴.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낙원의 그 동산 중앙 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싸워서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그날 그 아침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예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던 것,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우리 마음으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 은혜로 날마다 그 어떤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내셔야 돼요. 끝까지 싸워내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뭐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모든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이제 남은 생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인쳐주시고 주님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조명케 하심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